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을 향한 신앙인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말이지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놀이기구죠. 문제는 언제 올라가는지 또 어디서 내려가는지 예측할 수가 없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스릴을 느끼는 그런 놀이기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하루 사이에 저 바닥으로 내쳐집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의 외모는 더 이상 왕의 외모가 아닌 버려진 자의 외모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라면, 만약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누리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상상외로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들 OECD 회원국 중 15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쉽게 절망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골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기도 하죠. 사람이 무서워서 오랜 기간을 외부의 연락과는 끊고 홀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 고독사라는 말도 신조어처럼 생겨납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들의 아픔의 자리, 고통과 고난의 자리,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허탈한 자리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감히 그 어떤 말로도 이들의 상황과 그 처해져 있는 마음을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될 상황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가늠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권면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오만의 결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섣부른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찾아가서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의 마음처럼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7때가 지난 다음에야, 이와 같이 7때를 지난 다음에야, 느부갓네살에게 필요한 시간은 7때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그가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용서를 열심히 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그의 진실된 회복과 회개가 필요한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운 것은 이해하고 분명하지만 위로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내 방법과 내 결론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확신하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그가 다 채울 수 있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치 기도하는 피곤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도 못 참느냐고, 지금 당신이 손을 내리면 저들이 죽어간다라고, 전쟁에서 진다라고 그들을 생각하지도 않냐고 질타하고 뭐라 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손을 들 수 있도록 묵묵히 그와 함께 그의 손과 팔을 잡아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시간까지, 그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그렇게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그 기간을 다 마쳐야 마침내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지, 어디에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지 그가 직접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 정해진 시간을 지나서야만 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이런 모습 이후에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그를 찾아왔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왕으로 복권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사람,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이 정해진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참아주고 응원하면서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버려진 자 같은 외모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속상한 마음에 책망을 하고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는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참고 함께하는 것,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면서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교회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던 자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화도 내보고 집에서 쫓아내보기도 하시고 어느 날은 달래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은 진짜 그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죽기 전 소원이야.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매달려 보기도 해보셨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멀어지고 나빠져 가기만 했답니다. 어느 날 그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겠다. 그 이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권사님은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안타까운 모습에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이제 곧 다가올 하늘을 우러러 보는 아들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을 때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방을 했을 때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마음이 내가 오늘 우리 아들을 내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셨던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생명들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참된 하나님의 리더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귀한 리더십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가늠하지 않도록 주님 먼저 나서지 않고 먼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육교사로 섬김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역 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팀장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 입술 속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들로 계속해서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확증받으며 오늘도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